오늘 예수님의 가장 사역의 정점, 가장 많은 고난을 받으시는 그 사역의 정점의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고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죽음에 이르는 모든 장면, 예수님의 고난의 정점이죠. 그 중에 하나를 보는 것인데, 이때에 예수님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뒤에 베드로의 일까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면에서는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일과 집 안에서는 예수님 고난받으시고 그 뜰에서는 베드로가 함께 있는 그 두 장면이 대비되어서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두드러지게 베드로의 일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물론 그 베드로의 고백도 있었겠죠. 자기가 그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마가도 자기의 불신앙적인 면, 막 벌거벗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고백한 것처럼 베드로도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자기의 연약함을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바로 그런 대목인데, 거의 의도적으로 이 예수님과 베드로를 이렇게 서로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지만 그 면을 좀 더 확실하게 느끼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베드로의 측면도 우리가 함께 봐야 됩니다. 또 거기 특별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란 돌 또는 반석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사실은 진정한 반석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진정한 반석인 예수님과 또 다른 반석인 베드로와 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를 위해서 먼저 이 세팅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을 가는 것이 53절 54절이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여기서 대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대제사장은 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오직 대제사장은 한 사람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그 다음 대제사장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 죽으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가 얼마나 타락했냐면, 로마의 통치 시대에 로마가 대제사장을 임명을 했어요. 상당히 정치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 생길 수가 있었고, 바로 직전의 대제사장은 안나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안나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 했다가 그 다음에 그의 사위가 되는 가야바라는 사람의 대제사장직을 이어받는데, 이 가야바라는 사람은 특별히 정치적으로 상당히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대제사장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전엔 대제사장이 거의 4년이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도 잡히신 때 처음에는 안나스 집에 갔죠. 그 다음에 가야바의 집으로,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이제 같이 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공회원들, 산헤드린의 멤버들이에요. 그 산헤드린 하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하나밖에 없는 종교 최고 의결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모였어요. 자, 이제 모였고, 이제 집 안에서는 이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자,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은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반석이다 하는 것이 이미 성경에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봅시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출애굽 때 광야에서 생활하던 그 장면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출애굽 때를 보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치죠. 그래도 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린 대개 반석을 생각할 때 이 땅속까지 바위가 묻혀 있는 큰 돌이라서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보면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큰 돌을 그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물이 필요할 때마다 그 반석에서 물을 낸 거예요. 어디를 가든 그 반석이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서 양식을 했고 물은 반석에서 물을 냈단 말입니다. 그 반석이 따라다녀요. 그 반석 언제나 따라다니면서 물을 내서 그들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물을 준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 하는 얘기예요. 전혀 다른 이미지죠. 반석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과 그 속에서 어떻게 해서 그 물줄기가 바위 속에서 연결해서 나오나? 강원도에 약수터 가면 그런 게 있잖아요. 바위 틈에서 물이 나오는 거. 근데 그 물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따라다니는 반석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니까 그냥.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다. 예수님이야말로 반석이시고 거기서 물이 나와요.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면이 이미 출애굽기에서 예수님의 그런 면을 보여줬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래 반석이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4절 근데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 여기 예수님을 돌이라고 표현했죠. 근데 산 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그래서 리빙 스톤입니다. 리빙 스톤. 그 말에서 리빙 스톤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리빙 스톤이에요. 떨어져서 리빙 스톤, 산 돌. 예수님이 이렇게 반석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른 반석이 나오죠. 베드로. 헬라어로 돌이란 말이 페트로스예요. 그걸 복수로 붙이면 페트라, 반석이 됩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그에게 붙인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봅시다. 바로 이 말 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을 하니까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라. 내가 이 반석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페트라 사실 성지순례 간 사람들은 페트라가 어딘지 알아요? 사해바다에서 남쪽으로 홍해바다 쪽으로 쭉 내려올 때 그 중간쯤에 그 페트라라는 요새가 있습니다. 나바티안들이 살았던 요새 같은 곳이 있어요. 천연 요새예요. 그런 수크라는 그 좁은 그 회랑을 지나가면 바로 거기에 그 나바티안들이 지은 여러 건축물들이 나옵니다. 페트라인데 왜 이름이 페트라냐면 거기가 전체로 하나의 거대한 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돌을 깎아서 그들이 건축물을 만들고 무덤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름 페트라예요. 반석이에요. 헬라어로 페트라는 반석이란 말입니다. 그 페트로스의 복수. 너는 페트로스라. 이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 다음부터 이제 베드로가 됐는데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 시몬이란 말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 비슷한 이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 그 족보를 따집니다. 아버지가 누구냐? 아니면은 원래 그 계파의 시조가 누구냐?
따라서 거길 씁니다. 그러니까 벤허도 벤후래요. 주다 벤허, 그러니까 벤후래요. 유다라는 이름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유다 벤훌, 훌의 아들 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훌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조상이 훌이잖아요. 아론과 훌 기억하세요? 그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 양손을 잡은 사람들, 또 하나 훌이잖아요. 훌의 자손이란 말입니다. 벤훌, 벤허, 벤구리온, 초대 수장이 벤구리온이잖아. 구리온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몬도 많지만 누구냐면 바요나 시몬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 요나 집안의 시몬. 또 베드로 이름이 또 다르게 나옵니다. 게바라고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내가 게바를 만났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게바란 말의 의미가 이 베드로하고 똑같아요. 근데 게바는 아람어예요. 베드로는 헬라어고 게바는 아람어야. 둘 다 스톤이라는 말이에요. 돌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그 당시에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실제 쓰는 말 중에 아람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경에도 아람어가 많이 나와요. 아람어라는 말이 지금의 시리아 쪽의 말이에요. 아람이 있었죠. 그쪽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도 상당 부분이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된 것만 아닙니다. 아람어로도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쓰신 말 중에도 아람어가 종종 나옵니다. 달리다쿰, 아이야 일어나라 하는 말이 달리다쿰, 아겔담마, 담마라는 말이 피라는 말인데 피밭, 전부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부를 때 아람어로도 반서가 부른 거예요. 그게 게바예요. 영어로는 시파스라고 하는데 게바. 또 헬라어로는 페트로스야. 그 베드로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원래 유대 이름은 시몬이에요. 그거 반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두 반석이 하나는 집 안에 있고 하나는 집 밖 뜰에 있어요. 그게 대비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이제 집 안의 일은 5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안나스의 집에 갔다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모여 있습니다. 공회원들 다 모입니다. 공회원들 70명이에요. 거기서 이제 마치 자기들은 법대로 한다고 그래요. 근데 법대로 한다고 하면서 법을 어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2명의 증인이 필요하니까 2명의 증인을 갖다 댔어요. 거짓 증인을.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서로 말이 안 맞아요. 진실은요, 처음에는 안 맞는 것 같아도 진실은 계속 파고 들어가면 말이 무조건 맞게 되어 있어요. 진실만 얘기하면. 거짓이 들어가면 아무리 해도 안 맞습니다. 거짓을 진실처럼 맞추려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놓고 막 안에서는 그러는 장면이고,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 있잖아요. 끝까지는 예수님을 지키겠다. 아주 칼까지도 있었잖아요. 따라갔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지만 가야바의 집에 들어갔어요. 거기는 이제 분위기가 험악하죠.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혹시 이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지킨다고 하면 그들을 쳐부술 생각을 하고 여러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 대제사장님을 험악했어요. 그런데 거기 간 것은 베드로 정말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감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담대하게 들어간 사람이에요. 위험한 일을 스스로 했어요. 사실은 바로 그 직전에 자기가 튀는 행동을 했잖아요. 그 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떨어뜨린 일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쳐다봤을 거야. 그리고 그때는 횃불이 없었어도 보름달이에요. 다 보여.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을 할 때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날씨가 추워서 더군다나 거기서 불을 펴고 모닥불을 펴고 불을 쬐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 얼굴이 보이죠. 그러니까 참
정말 위험한 지경에 베드로가 들어갔는데 그걸 무릅쓰고 들어간 베드로의 용기가 정말 가상합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이럴 때에 드디어 예수님의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55절부터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해요. 없으니까. 거짓 증언한 자가 많으나 서로 증언이 일치되지 못해. 성전에 관한 이야기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사실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얘기는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일입니다. 예레미야도 그 감옥에 갇힌 이유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회파되리라는 예언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있고, 만약에 그 유다가 멸망되지 않았으면 예레미야 감옥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죄인데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이 성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무너뜨릴 얘기를 했다. 그런데도 그 증인들이 증언하는 것도 서로 맞지 않고 서로 우왕좌왕하니까 드디어 대제사장 가야바가 직접 나섭니다. 60절에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렇게 막 증인들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셔요. 근데 결정적인 질문합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라 하면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2절에 내가 그니라 하고 얘기해요. 이렇게 명백하게 예수님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대목, 이렇게 나옵니다. 이 똑같은 장면에서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그 말은 내가 그 전에도 어디서든지 드러내놓고 얘기했는데도 너희들이 안 들었잖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에 계속해서 얘기했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더 확실한 얘기를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자, 62절 봅시다. 내가 그니라, 그 다음에 인자가, 보통 인자라고 하면 자꾸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잖아요.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의 얘기예요. 자, 그 뒤에 나온 거 봅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이 전부 구약이 예언된 거예요. 너희가 보리라.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 예언이 되어 있는 게 집약돼서 거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 이사야서 52장 8절 봅시다. 네스파스군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그 다음에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하나님이 시온에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이사야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가서 이스라엘의 그 유다가 멸망하리라.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오시는데 그때 너희가 보리라 이겁니다. 여호와가 돌아오신 걸 너희가 보리라.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돌아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걸 얘기하고 있고, 시편 110편 1절에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에요. 그 다윗이 고백하는 말인데 여호와가 나오죠, 내 주가 나오죠. 근데 둘 다 뭐라고 읽는 줄 아세요? 아도나이께서 내 아도나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읽어요. 유대인들은 앞에 여호와도 하나님이고
뒤에 내 주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다른 분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성부 하나님 오른쪽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대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그걸 보리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또 가장 결정적인 말, 다니엘서 7장 13, 14절 봅시다. 다니엘이 보는 환상이에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인자 나오죠? 바로 이 인자입니다. 예수님이 인자라고 쓰는 말의 의미가 언제나 이 말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했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잖아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성부 하나님이에요,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가 인도됐어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모든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의 나라가 이제는 영원할 것이다. 근데 언제부터 영원하냐면 인자가 구름 타고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만드실 때 모든 사람이 볼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의 입에서 인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스스로 이것처럼 명백하게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잘 기억하실 것이, 복음서 전체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증거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그 모양새는 인간으로 사시는 거예요. 이걸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고난을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전혀 감명받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은 우리랑 다르신데?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사시는 동안에는 하나님이신 면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기를 잠시 비우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으로 사십니다. 인간으로 시험 받으시고, 인간으로 고통 받으시고, 인간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아닙니다. 인간으로 다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으로 모든 행동을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이신 거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셔요. 지금 여기 고통 중에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제사장이 뭐라 합니까? 63절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이제 신성모독이라는 것이죠. 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거야.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근데 이렇게 당하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셔요. 그 모든 걸 당하고 계셔요. 자, 이사야서 50장 6절에도 봅니다.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사야서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채찍으로 찐다는 거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날이 어떻게 오느냐면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오게 되는데, 그 고난받는 종이 당할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안 봐요. 그냥 승리로 회복할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 합니까? 때려도, 침을 뱉어도, 얼굴을 쳐도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고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다 받습니다. 다 받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니까? 아니에요. 인간으로 받는 거예요. 인간이어야 그리스도가 됩니다. 인간이어야 메시아라고요. 하나님하고는 좀 다른 면이에요.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려면 인간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좀 다르다고요. 정말 예수님에게는 스스로의 신분 알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능력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안 하고 인간으로 그 고난을 당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광경을 베드로가 봤잖아요. 뜰에서 다 봤습니다. 다 봤을 때 나중에 그가 그 장면을 보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봅시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 부분 때문에 앞에 욕을 당해도 침뱉음을 당하고 맞고 이렇게 해도 다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베드로가 본데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어떻게 이게 되느냐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앞에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정말 이 잔을 마시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다, 그 길을 가라고 했을 때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떠한 치욕과 어떠한 고통과 아픔도 당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긴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 성령께서 주신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반석을 깨려고 그렇게 무수히 사단이 공격을 해도 깨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냐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반석이 되고 모퉁이 돌이 되는 겁니다. 이미 그러한 그 면을 구약 성경에 이미 예견을 해놨어요. 이사야서 28장 16절 봅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씌우는, 이 한 돌이 예수님이에요. 메시아.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시험한 돌, 지금 시험 당하고 있잖아요.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기초석이야. 예수님이 기초석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기초석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초석이 흔들리면 집을 못 짓죠. 가장 단단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가장 믿을 만한 돌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시험 당하면서 계속해서 흔들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모든 능력, 아버지께 부탁하면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다 보내서 금방 이것들 다 싹 쓸을 수 있어요. 그 능력이 있어. 그 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누르고. 그리고 그걸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움직이지 않는 반석, 기초석이 되는 것이고 머릿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기초석이죠.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절대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도 움직이지 않는 돌이야. 신약에서 보면 베드로도 그 증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아까 이사야서 28장 말 그대로 하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에베소서 2장 20절도 교회를, 그러니까 무형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서로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룹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이 교회, 예수님. 근데 그 모퉁이 돌이 흔들리지 않는 돌. 예수님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게 됐냐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어디서 와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왔다는 겁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없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장 완전한 인간도,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도 그 앞에 겟세마네 기도가 반드시 있었어야 돼. 그래서 이제는 담대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예수님 힘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이 길을 가시면서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또 다른 반석 베드로는 어떤가요? 66절부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에게 너도 그와 한편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죠. 68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모른다. 또 아니다. 그의 한편이다 하니까 70절에 또 부인하여. 근데 옆에 사람들이 아니 당신 말하는 게 갈릴리 사람인데. 베드로가 사투리를 쓰고 있는 거야. 갈릴리 사투리. 여러분 서울 가보세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금방 탄로납니다. 에? 금방 탄로나요. 제가 이제 대전에 살았으니까 충청도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제 초등학교 때 서울을 갔어요. 외삼촌 집에 갔는데 그 앞집에 그 처녀 딸이 있고 어머니가 있고 그분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너 어디서 왔냐 뭐 묻고 어쩌고 하는데 말하고 있는데 계속 그 딸이 제 사투리 한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래유 저래유.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한지. 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뭐 나오는데 어떡할까요? 분명히 여러분도 서울 가면 그럴 거라니까. 베드로도 지금 서울에 왔어요. 갈릴리 사람이. 너 갈릴리 말 하는 거면 갈릴리 사람 맞는데 그럼 같이 온 거 아니야? 세 번째 부인합니다. 71절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재밌어요. 점점 마태복음 26장 70절에 보면 26장 70절에 보면 베드로가 제일 먼저 첫 번째 부인을 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또 아니 너 그와 함께 있었다 하니까 두 번째 부인하면 72절에 이때는 맹세하고 또 부인해요.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죠. 난 모른다. 맹세해. 74절에 갈릴 사람이니까 저주하며 맹세해요. 점점 맹세의 강도가 세져요. 그때에 일어난 한 가지 작은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6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그 다음에 61절 봐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저는 이 구절이 제 마음에 팍팍 와서 답니다. 부인을 다 했어요. 하고 났는데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나는 그 장면이 너무 마음이 아픈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이 장면이
수없이 많은 화가들이 이 장면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작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그 그림, 칼 블럭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앞에 빨간 옷 입고 고개를 돌린 사람이 베드로, 저 안쪽에 빨간 옷을 입은 분이 예수님, 오른편에 노란 머리 두건을 두른 사람이 여종. 참 얄밉게도 바로 그 앞에 닭들이 다 베드로만 쳐다보고 있네. 이건 상징적인 얘기예요. 그때 그 당시 이랬을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전에는 그 그림 한 폭 안에 모든 스토리를 다 넣어서 이게 현실적이진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의미는 내포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것은 예수님이 쳐다보고 있고 베드로가 창피해서 눈을 돌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 마음이 어땠겠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는 장면이에요. 밤을 새서 3시간 넘게 기도했잖아요. 한 번에 1시간씩 기도하고 지친 상태에서 잡혀서 계속 여기서 신문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뺨 맞고 이렇게 해서 피곤한 때,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까요? 너무 멋있게 그랬어요. 몰골이 많이 안 해요. 근데 그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베드로를 본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눈길에서 뭘 느꼈을까요? 내가 너에게 말했지? 영어식으로 하면 I told you.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 3번 나 부인한다고. 그때는 전혀 아닐 거라고, 나는 절대로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그랬잖아요. 베드로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야, 예수님보다. 그 거대한 반석이 깨지고 넘어진 장면이었어요.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그 엄청난 시련 중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순종하며 갑니다. 그러니까 모욕을 당하는 순간에도 얼굴을 돌리지 않고 얼굴을 가리지 않아요. 그냥 당해.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그 뜰 안까지 왔어요. 다른 제자들과 틀려요. 더 용감하고 담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 순간에 부인했잖아요. 자기 밑바닥을 보는 겁니다. 그 전에도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에게 그런 면이 있어요. 제자들 중에 자기가 가장 우두머리라고 생각했고, 가장 예수님과 가깝다고도 생각을 했고, 자기야말로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존재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 능력, 자기 의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어요. 죽음까지 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부인하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 길을 가실 수 있었을까요? 완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라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 쓰신 게 아니에요.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 길에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담대해질 수 있어요. 어떠한 고난도 갈 수 있어요. 그 뒤에 오게 되는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날을 너희가 보리라. 그 영광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돼. 우리 자신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높일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낮출 것도 아니야. 너는 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나도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그때에 주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내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는 내게 붙으라, 어바이드 하라 그랬어요. 붙어 있으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어야 비로소 생명력이 나는 것이고 힘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 이 붙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포도나무에 붙지 않은 가지가 나는 너보다 더 굵다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붙어 있어야 돼.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끊임없이 주님과 내가 함께 교제하고 교류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확신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담대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바울도 고백하는 일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담대하게 살았지만 그에게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사단의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마 병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주님께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안 해준 거야. 네가 약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9절 봅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이 나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를 안 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그때는 내가 담대하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는 허슨 테일러, 그가 고백합니다. 믿음의 용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아주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주님께 매달리니까 거기에 진정한 능력이 나왔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중에 한 사람의 벤스 헤브너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고백합니다. 주님은 강함을 가졌고 나는 약함을 가져서 둘이 조화롭게 일을 한다 그래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순교도 하는 거예요.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이 뭐라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용기는 다윗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용기가 나온 것뿐이에요. 다윗 자체는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일 뿐이에요. 언제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승리하는 거예요. 실패는 나를 믿을 때 실패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능히 뚫고 갈 수 있는 그 강함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여러분이 문제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시험에 당할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때 비로소 그때 진정 여러분의 모든 삶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